오늘은 율법과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이 율법과 예수인데요.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율법.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 율법 이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우선 율법이 뭔지를 좀 알아야겠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세요.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인도합니다.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머물러요. 그럼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뭘 했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을 배우는 시간들을 시내산에서 갖게 돼요. 그러면 그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고, 너희가 형제들한테 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서 쭉 가르쳐 준 게 율법이에요. 이런 점에서 율법이란 무엇이냐?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해요. 율법이 무엇이며 또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첫 번째로 율법과 관련해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의에 이르는 수단이에요. 의에 이르는 수단. 말이 좀 어렵죠.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루는 거죠. 율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그의 앞에,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행하려고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율법 잘 지켰어, 너 완벽해,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중심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바예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행을 쌓고 이것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살면, 선행을 쌓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심판받고 그래서 천당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이 땅에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선행을 쌓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세상의 종교는 가르쳐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선행을 쌓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너희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한 선의 의로움에 너희가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입학시험을 친다고 가정해 보시죠. 시험을 쳐요. 입학시험을 치는데 9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여러분 9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그런데 시험을 봤어요. 어떤 사람은 85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60점을 맞았어요. 여러분 85점과 60점 둘 중에 누가 더 시험을 잘 본 거예요? 85점이 더 잘 본 거죠. 제가 어려운 질문하는 거 아니죠. 85점이 더 잘 받고 85점이 60점보다 훨씬 더 실력이 좋은 거예요. 하지만 85점이나 60점이나 둘 다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왜요? 90점이 커트라인이니까. 90점이 커트라인이면 85점이 60점보다 나을 수는 있지만 85점도 불합격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은 더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은 더 선행을 많이 쌓았을 수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은 악해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더 나빠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보기에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예요? 모두 다 미달이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는 율법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미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데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을 좀 덜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미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분노와 화가 없었던 적이 있어요? 아니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덜 미워했을 수 있지만 내 안에는 크고 작은 미움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목사이지만 제 안에 크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미워하지 말라라는 기준에 우리는 다 미달이에요. 누구는 좀 덜 미워할 수 있고 누구는 더 미워할 수 있지만 모두가 미워하지 말라는 기준에 미달한 거예요. 질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투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시기는 어떻습니까? 시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교만은 어때요? 교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비교와 열등감은 어떻습니까? 비교와 열등감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눈이 보기에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는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씀 하나 못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행위로 선을 쌓고 너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도 결국에 너희가 이루지 못한다. 그럼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할까요? 적당히 70점 정도 되면 합격해 주시면 되는데 왜 100점 맞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이야기할까요? 왜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아니고요. 동양적 사상, 동양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만든 영화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죽어요. 동양적 세계관에서 주인공이 죽으면 염라대왕을 만난다고 그러죠. 그 염라대왕이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지옥도 보내고 천당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염라대왕이 이 주인공을 보니까 이상해요. 야, 주인공한테 얘기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오면 다들 환생하게 해달라고,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너는 환생하고 싶지 않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동양은 순환 구조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럼 너는 왜 나한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니? 라고 물은 거예요. 아니, 어차피 사람은 다시, 이 사람이 그런데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사람은 다시 태어나도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살 텐데 뭐하러 사람으로 태어나냐고. 어차피 고생할 텐데. 사람으로 태어나나 여기 있으나 지옥에 가나 다 고생하는데 뭐하러 다시 태어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천국이 미움이 가득해요. 천국이 시기가 가득해요. 천국이 다툼이 가득해요. 그럼 그곳에 갈 필요 있어요? 정말 천국이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건설해야 될 나라, 네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미움이 하나도 없는 나라고,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과 교만이 하나도 없는 나라고, 다툼이 하나도 없는 나라야. 그러면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미움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높게 잡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선을 쌓아서 갈 수 없어요. 뭘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사진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봤어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여자 연예인이에요. 여자 연예인인데 등산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높은 산들 다 오르고 막 히말라야 이런 데도 오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여자 연예인에겐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에 오를 때 어린 아들을 등에 메고 이렇게 산의 정상에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산 정상에 아들과 함께 사진을 딱 찍은 걸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서 야, 저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선을 행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율법이란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등에 올라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등에 업히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 산 정상으로 올라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등에 업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은 넓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그 등에 다 품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등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우리가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다 품어주실 수 있으세요. 무엇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이 필요합니다. 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한 가지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정하는 거예요. 율법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율법을 필요 없다, 율법 무용론을 주장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이나 선지자가 필요 없다라고 나는 말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오히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또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난 믿으니까 구원 얻었어.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태도는 믿음을 거래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을 뭐로요? 거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판기에서 동전 100원짜리, 1000원짜리나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뭐가 나오죠.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넣으면 구원을 받았다. 마치 거래처럼. 하나님 믿음 드릴게요. 저 구원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믿음은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죠.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애인의 말과 아내의 말, 둘 중에 어떤 걸 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의 말과 아내의 말, 둘 중에 어떤 걸 더 잘 들어야 돼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이게 어려워요? 당연히 누구의 말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더 잘 들어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내는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해요.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해요. 연애할 때는 아내 말 잘 듣다가, 애인 말 잘 듣다가 결혼한 다음에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 몰래 딴짓도 하다가 결혼하면 뭐예요? 꽉 잡혀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하면 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게 관계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안 들어도 상관없죠.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그 다음부터 더 말을 듣고 더 말을 순종하고 더 말을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을 믿음을 얻었느냐? 구원의 은혜를 아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그럼 너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0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20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비판을 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만 중요시 여겼냐면 외적인 행동만 중요시 여겼어요. 외적인 태도나 행동만 중요시 여겼어요. 내면의 상태는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면에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질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내면에 그런 나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거룩한 척, 아닌 척하고 있으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적인 의만 추구했다면 너희는 내면의 의까지, 정말 내면까지 완벽히 깨끗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더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선행은 절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선행을 쌓는 그 노력보다 너희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양재도로에 보면 능인선원이라는 절이 있어요. 능인선원. 이게 굉장히 큰 절이에요. 오늘 계속 이제 절이나 동양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굉장히 큰 절인데 이 곳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한 번은 누가 이제 사석에서 물어봤나 봐요. 이렇게 스님들끼리 모여서 물어봤나 봐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절이 잘 됐습니까? 부흥했습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교회에서 배웠대요. 무슨 얘기냐면 강남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제자 훈련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 성경을 가르치니까 교회가 잘 되더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불경을 가르치자. 불교 대학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불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가 잘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불경을 열심히 가르치니까 뭐예요?
절이 부흥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열심히 써야 돼요, 없어야 돼요? 우리에겐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열심을 내고 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정상이죠.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나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야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걸맞게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보다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말씀을 배웁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말씀을 따라 삽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천국의 도래예요. 천국의 도래.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이렇게 쭉 주셨어요. 이걸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야, 이걸 어떻게 다 이루냐. 그러니까 뭘 했냐면 이 계명 중에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걸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크고 작은 것 구분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라도 너희가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말씀을 구분하고 중요성들을 나누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작은 것 하나라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또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은 대단한 무엇인가로 변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들을 지켜서, 크고 중요한 것들을 지켜서 내가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를 고치지 못하면 큰 거 못 고쳐.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삶이 좀 더 변화되길 원합니까? 정말 내가 이대로 살기 싫어. 내가 좀 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이런 게 아니야. 내가 좀 더 멋진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걸 고쳐야 돼요. 작은 걸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작은 삶의 습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걸 고치지 못하면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라는 것과 또 작은 것 하나를 변화시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정말 너무 큰 거를,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아프리카 가서 선교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작은 것 하나 고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그걸 다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건 뭐예요? 그같이 사람에게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이 땅에 살려고 노력하잖아?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크다고 인정해 줄게. 너희의 작은 것들을 보고, 너희의 그 애씀을 보고 내가 칭찬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한 무엇인가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의 작은 섬김, 여러분의 작은 수고, 여러분의 작은 헌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예요?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때 다 갚아주실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부산에 어느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은 혼자 교회 다녔어요. 여집사님인데 혼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부탁했냐면, 여보 내가 지금 혼자 교회 다니잖아. 꽤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내가 과부인 줄 알아. 혼자 사는 줄 알아. 그러니까 당신 와서 내가 남편이 있다는 거 한 번만 보여주고 가. 그게 지혜로운 거죠.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도 그렇게 부탁하니까 그래 뭐 교회 한번 나가줘야지 하고 나갔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 나간 그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교회에 이제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했어요. 특별히 장애인 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어요. 사실 장애인 부서에서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그건 뭐냐면 아들이 이태리로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로 유학 간 아들이 사고를 당해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끊어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아이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대화하면서 뭘 했냐면 전도를 했어요. 전도. 또 그 사람이 나중에 전도를 쭉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님이세요? 아니 저 목사 아니라고. 그럼 전도사님이세요? 아니 저 전도사 아니라고. 저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물은 거예요. 그런데 이태리는 왜 가세요? 일단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죠. 지금 자기 아들이 죽음을 맞이해서 시신을 수습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봤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간증문에 이렇게 썼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아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은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주님이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라고, 이것이 나에게 결코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그날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까? 그런 회의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잖아요. 그날이 되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땀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았고 우리 인생이 비극이 아니며 우리가 흘렸던 땀들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알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천국의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언젠가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